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현재 우리 동북 오하이오 주체 교회 연합부흥회의 강사로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 특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더 소개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매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열매 나눔재단 대표이사이시고 또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교회를 아주 훌륭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시고 그걸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개혁에 아주 커다란 본이 되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성경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다 믿어지시죠? 믿어는 지시죠? 이해는 되시나요? 성경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다 이해하겠죠?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이해는 둘째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떡하나 풀어보려고 조금 애쓰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를 풀 때 아는 것부터 풀어요? 순서대로 풀어요? 사람이 순서대로 풀어야지. 여러분 아는 것부터 풀어요. 어느 고집쟁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순서대로 풀어야지.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1번에 나오면 빵점이에요. 모르는 문제는 제껴놔요. 그리고 아는 문제부터 쭉 풀어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나중에 풀어요.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꼭 다 100점을 맞아야 할 건 아니잖아요. 몇 개 틀리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성경도 똑같이 생각해요.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제껴놔요. 왜? 납득되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풀면 나중에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깨달아지지 않아도 걱정될 것이 없으면 이따 가서 물어보면 되지 저기 가면 다 알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많은 말씀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두 본문이 저한테는 충돌됐어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가 보기엔 뒤집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러면 안 돼. 이게 곤란했어요.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하지 말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하라 그러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이게 제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제가 신학생 때 조금 고민하니까 친구가 그랬어요. 그거 발전적으로 이해하면 돼. 제가 얘기했어요. 진리가 어떻게 발전하냐? 발전한다는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진리가 발전하냐? 그건 그렇게 높은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맞나요? 출애굽기가 맞나요? 대답해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예, 답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내가 한 번 더 질문하면 곤란해져요. 그럼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갚지 말아야 되면 출애굽기 틀렸나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걸려든다고요. 대답하면 가만 계시는 게 피할 길이 있었어요. 답은 분명히 둘 다 맞는다가 정답은 알겠는데 그 정답을 아는데 갖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이게 맞아졌어요. 여러분, 사고가 생기면 사고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에요.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힌트예요. 두 말씀이 대상이 달라요. 한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한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자, 출애굽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정확히 맞추시네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요. 이걸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 내용은 복수가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복수예요. 우리는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복수의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 너들 실수해, 너들 지나쳐. 그렇게 되면 서로 복수하게 되면 다 망해. 원수 갚는 걸 나한테 맡겨. 성경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더라. 그게 그 뜻이 아니야. 그렇게 뒤집으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배상하라 하는 배상법인데 배상은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용은 이거에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인정하고 실수한 거 갚아줄 줄 알아야지. 이게 출애굽기예요. 마태복음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맞았어요. 겉옷을 달라거든 뺏겼어요. 오리를 가져거든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대상자가 피해자예요. 내용은 사랑으로 용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제가 이 마이크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제가 가해자고 이 마이크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보고 싶을까요? 출애굽기 보고 싶을까요? 마태복음 보고 싶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다 있냐. 그래서 들고 가. 너 이거 봐, 이거 봤지? 이거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친구 또 그러나 출애굽기를 딱 펴들고 와서 까불고 앉아서 갚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게 다 성경을 인용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자기 거를 안 읽고 남의 것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보편적인 독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외적으로 독자를 지정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배소서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그랬잖아요.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남편 읽으라고. 근데 누가 되게 좋아해요? 아내들이 들고 쫓아다녀요. 또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 근데 누가 좋아해요? 남편. 다 남의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권리 주장하는데 성경을 쓰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됐을 때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러지만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피해자가 됐을 땐 야, 좀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이게 천하의 바보 같은 말씀이에요. 가해자가 되면 물어주고 피해자가 되면 용서하고 하나님은 난 뭐 먹고 살아요. 그럴 때 행간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가 갚아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이에요. 저희 영락교회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어요.
친구가 사정이 나빠져서 빚을 못 갚게 되었어요. 채권자가 네가 보증 섰으니까 갚어. 이분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세검정에 우리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내가 집을 팔아서 갚아주마. 그랬더니 그 채권자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빚도 아니고 보증선 빚을 순순히 핑계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집을 팔아서 갚아준다니까 정말이냐 물었어요. 그때 대답이 너무 근사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진짜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변두리가 웃겨요. 한남대교 넘어가면 강남 1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에. 거기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골목이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변두리였대요. 거기 땅을 120평, 서울에서 120평 큰 땅이거든요. 120평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재밌어요. 이 집 팔면은요 그때 잃어버렸던 집 세 채 사고 좀 남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 나 때문에 그랬지, 내 영광 안 가르려고 그랬지, 너는 내가 책임져 주마. 괜찮죠? 천주 여인들이 옛날에 차에다 근사한 말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 조금 있더니 또 근사한 말이 또 나왔어요. 내 덕이요.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죠?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요것만 좀 바뀌면 삶이 근사해지지 않을까요? 저희 설교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를 좋아하고 하기도 잘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높은 뜻 교회가 꽤 잘 됐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높은 뜻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여러분, 저는 높은 뜻 교회가 잘 된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게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빼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게요? 그럼요. 내 덕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가끔 시끄러워요. 힘든 일 있고. 속상해요. 그러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게요? 그건 장로님들 탓이죠. 난 이게 안 바뀌어요. 왜? 근데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교회가 잘 되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건 다 내 탓이지, 담임 목사 탓이지. 그러면 나 훌륭한 목사죠.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이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를 꽤 자랑하셨어요. 77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분열이 안 됐다. 이민교회 분열 안 된 건 참 쉽지 않은 일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럼요. 그래도 문제는 한 번도 없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중내 산해하는 부부가 살면서도 산해 안 산해하는 게 사람인데 77년부터 자기 밥 먹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교회 생활했는데 한 번도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없었다. 그건 사기죠. 그럴 수는 없죠. 지금은 편안하신가요? 넌 뭐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괜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지금이 좋다 그래도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어려움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건 파도처럼 오는 거거든요. 살 때 어려움, 고통, 환난은 그냥 주기적으로 와요, 왔다. 없어지고 왔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는요,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와서 새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은요, 사탄 미쳐요. 사탄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문제만 일으키면
이것들은 수습을 못 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서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얼마나 재밌어요. 내 탓이라고 싸움질들 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렇게 하면 사탄 돌아가셔요. 골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근사한 말씀 주시는데 나 그런 마음 주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요나가 이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요나를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잘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은 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다시스로 내빼서 가기 싫어가지고 마음 바뀌어서.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약속했으면 결국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결국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니느웨로 갔어요. 가게 됐어요.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일은. 근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물 위로 가는 배하고 고기 배가 있잖아요. 그건 지 마음대로예요. 뭐 어느 걸 타고 가도 하나는 뭐라 안 그래요. 네 마음대로 타고 가라. 그 배 타고 가지 뭐하러 그 배를 타고 가겠어요? 죽다 살았지. 그걸 요즘 애들은 더 재밌게 얘기해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근데 우리는 꼭 얻어 터지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어디로 다시스로 가? 하고선 풍랑을 일으켰어요. 막으신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를. 그때 뱃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노했다. 그걸 찾으려고 제비 뽑았는데 정확히 딱 하필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잠자다가. 그때 요나 한 말 너무 근사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곤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랬어요. 소름 끼치대요. 저는요, 영락교 안수 집사님이 집 팔아서 빚보증 선거 갚은 거, 그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한 번은 객기로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너무 근사하니까. 근데 요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건 죽어야만 되는 건데. 집은 그래봤자 집이지. 집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요나 까딱도 안 하고 핑계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 따지지 않아요. 나 아니라고 발뺌 안 해요. 맞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곤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렇게 하면 잔잔해지리라. 요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든 교회든 혹 작든 크든 풍랑이 생길 때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곤이라. 그러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참 근사한 거예요. 근데 책임은 또 다른 의미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목사에 대한 책임이에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예배당을 지었어요. 꽤 크게 지었어요. 2200명 정도 출석할 때 한 100억 정도, 그 당시 한 1000만 불 조금 넘는 가치였는데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니까 200명 도망가시대요. 헌금하라 그럴까봐. 그때 황장엽 씨가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북한이 그랬어요. 비겁한 자여 갈태면 가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애용했어요. 말은 못하고 비겁한 자여 갈태면 가라. 너희들 없다고 예배당 못 짓겠냐? 2000명 교인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한 40대 중반 조금만 되는 집사님이 형님이 하는 좋은 회사의 상무였는데 생활이 괜찮았죠. 근데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같이 점심 말기가 되어서 집사님 헌금 많이 했대. 그랬더니 자기가 헌금을 작정한 계산법을 일러줬어요. 간단해요. 내 몫이 얼만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100억인데 2,000명이니까 1인당 500만 원은 내야 되겠구나. 그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가 목 쥐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그만이지 왜 내 책임 감당 안 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책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구나. 교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근데 집사님 계산이 틀렸네. 그랬더니 왜요? 그게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야. 아니 100억에서 2,000명이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50억은 교회 재정으로 해결이 된 거고 건축원금 목표가 50억이잖아. 그러니까 250만 원이지. 그러네요. 그래도 안 돌려줄 거야? 그럼요. 이제 그러고 장난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계산이 또 틀린 게 500만 원을 계산했으면 부부 1,0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냈어요. 근데 왜 더 냈어? 그랬더니 그때 참 행복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2,000명 출석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2,000명 중에 최소한 1,000명은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걸 500만 원씩 냅니까? 목사님, 저 이래봬도 상무입니다. 제 연봉 괜찮습니다. 그들 몫을 제가 감당해야죠. 괜찮죠? 난 그런 사람은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꽤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요, 자기 몫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겨우 자기 밥값이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러라고 저렇게 부자 된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을 시키시고 부하게 하신 것은요, 그 일을 감당 못할 사람의 짐을 져주라고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니들이 왜 그래? 그럼 할 말 없어요. 세상 법으로는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982년 3월 19일 조선일보에 기사 하나가 났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자가 된 아이들, 어떤 분이 직업훈련 시켜주는 사설학원이 있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경기가 나빠서 집세를 못 물어줘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3월 21일 날 40대 주부 하나가 수표 5장에 190만 원을 들고 신문사 쫓아왔어요. 그리고 집값 물어주라고, 그리고 연탄이라도 사서 불 피워주라고. 신문 기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을. 쪽지 하나를 주고 갔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수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 후에 밝혀졌는데 그냥 공무원 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90만 원이 모든 돈이었어요, 그 집에. 수표 5장으로 끊어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부자는 190만 원 안 내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수표 한 장에 딱 끊어오지. 그걸 뭐 5장에 190만 원을 그렇게 쪽이 떨어지는 돈 안 가져오죠. 예,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 밖에는 시키지 않으시지만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소름 끼쳐요. 예,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혼자만 먹고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다 잘 산다 그러지만 못 사는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시시하게 사는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 가면, 어제부터 제가 말이 싸나워지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판받을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너 그러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냐? 그걸 왜 깔고 앉았냐?
그거를 네가 사회적인 책임, 가난한 자에 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을 텐데 너 그러다 왔냐? 여러분, 책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기도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제가 무녀동남으로 커서요, 개 고양이 끔찍이 길렀어요. 고양이나 개도 조그만 때 까불어요. 우리 사춘기, 새끼에서 중고양이, 사고 치는 고양이고 때가 있는데, 장난꾸러기 고양이 자식이 우리 어머니 하숙할 때 상에서 반참 놀고 튀었어요. 마름을 구멍으로. 나한테 들켰어요. 나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 뜯어먹고 안 나왔어요. 1시간 불렀어요. 할 수 없이 기어 나왔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흐르고 나왔어요. 잡았어요. 그러고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도둑고양이냐? 왜 주인이 주지 않는 건 물고 튀어? 또 나오라 그랬으면 빨리 나와서 인마 잘못했습니다. 빌어야지 왜 1시간이나 버텨? 일가를 했어요. 사태가 심각한 거 느끼는 거예요. 이 고양이도 뭐 어쩔 줄을 몰라. 발발발발 떨어요. 끝을 내야 되니까 한 대 때려줘야 끝내잖아요. 때려주려고 손을 들었더니 눈을 감아요. 맞으시겠다고. 그 조그만 건 뭘 때릴 때가 있어요. 또 고양이 너무 예뻐하고, 그래서 맞으려고 눈 감은 자식을 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딱 안고 한번 꼭 안아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그랬어요.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날로 우리 고양이 거듭났어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얘가.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키워요. 강아지는 부르면 언제나 와요. 고양이는 안 와요. 지가 오고 싶을 때만 와요. 자기가 관심 없으면 부르면 아예 들은 척을 안 해요. 딴짓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기분 좋아서 오면 그게 주인을 황홀하게 해요. 이거 도도한 맛에 기르거든요, 고양이는. 근데 우리 고양이 그 도도함이 없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강아지 됐어요. 나만 가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개표 고양이라 그랬어요. 개표 고양이. 우리 고양이 새끼 가졌어요. 배가 이만큼 올랐을 때 친구 집 갔는데 따라왔어요. 배가 아픈지 울었어요. 바지가랑이 자꾸 비벼대고 울어서 데려왔어요. 저보는 앞에서 새끼 3마리 낳았어요. 고양이는 야성이 강아지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새끼 안 나요. 새끼 낳는 거 들키면 새끼 감춰요. 그게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양이는 내가 없으면 새끼도 못 낳았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개발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참 서툴러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냥 다 스쳐 지나가네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해야 할 덕목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 아들 놓고 훈련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둘째가 귀뚫었대. 우린 귀뚫어다니 계집애가 없어요. 다 아들놈인데 둘째 아들놈이 귀걸이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10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할 수준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녀?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버릇을 훈련시켰어요. 저는 흥분한 말 안 해요. 흥분할 때 말하면 반드시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하면 딱 입 닫아요. 그리고 메모지 찾아요. 이게 써요. 쓰면 풀리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딱 할 말만 딱 써가지고는 읽어요. 당회하다가도 올라오면 써요. 그리고 읽어요. 1, 2. 그러면 장로들이 긴장해. 저 양반 흥분했다. 이제 그 소리거든요. 아들놈이 귀걸이 했다는 소리 듣고 이게 쭉 올라와서 얼른 종이 찾아서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한 30분을 기다리니까 정리가 됐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은 거 아니고 전에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 때문에 참다 오늘 뚫었을 거야.
애도 애비를 위하여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지. 그렇게 썼어요. 나 괜찮죠?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였어요. 참다가 얘기해야지. 예, 두 번째 글이 재밌게 나왔어요. 참다 뚫어야지 이제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귀를 뚫었다면 문제지만 애가 귀 좀 뚫었다고, 내가 귀 뚫었다는 좀 문제가 된다. 목사 새끼가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참 근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도취되기 시작해서 내가 괜찮은 아버지인데, 세 번째, 그러다가 다 마음이 풀려서 메일 보냈어요. 너 싸구려를 했지? 올라오나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간 달고 달린 바에는 좋은 거 달고 다녀라. 아빠가 사줄게. 친해졌어요. 예, 지금 그 자식이 34살이네요. 지금도 귀걸이 할까요? 해요. 하고 다닌다니까. 예. 그런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애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요. 그 몇 달 참는 동안에 내가 착각했더라고요. 귀걸이를 하면 이렇고 머리를 염색하면, 이건 우리 어른들의 편견이에요. 완전히 자기 기준이. 애는 그냥 이것만 바뀌었지 애는 상관없더라고요. 한참 애들이 염색하고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오늘 가만 보니까 애들은 괜찮아요. 염색만 한 거지. 머리를 염색하고 교회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까맣게 하고 나간 것보다 100번 잘한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이렇게 왔어요. 1600명 더 함께 모였는데 청년들 예배 때 1000명이 염색하고 다녔어요. 염색하면 복장이 불량해져요. 바지 찢고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그러고 와요. 예배 드릴 땐 괜찮아요. 대가리만 보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헌금위원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나오면 장로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 애들이 이거 오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회하다가 참다 장로님도. 목사님 야단 좀 쳐요. 저 꼬락지가 뭡니까 애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데 왜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한 건 왜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동안계 청년 부흥의 원인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애하고 친해졌어요. 전 그게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통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의. 신기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예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셔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세요.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셔요. 그게 예의지. 내가 납득하면, 내가 문 열어주면 내가 그때 들어갈게. 그동안 좀 내가 문 밖에 있다고 해도 괜찮아. 나 문 밖에 있을 거야. 너무 좋았어요.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옳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압니다. 자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알고 옳은 말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문제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게요? 난 그게 애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약간. 무례해요. 아이들에게 상당히 무례해요. 예의는 갖추라 그러면서 어른이 아이한테 예의를 갖추랴. 이게 잘못된 그 유교도 그건 아닐 텐데 잘못된 것이 입력됐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익숙치 않은가, 서툰가. 그냥 마음만 있지 사랑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원수되고 살아가요. 오늘 설교 하려면 밤새야 돼요. 근데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질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